본문이 좀 길지요. 한 장씩 해도 긴데 두 장씩 하시다니,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본문이 1장부터 5장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고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그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선지자 에스겔은 선지자가 아니라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30살이 되면 성전에서 봉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1장 1절에 30해 하는 말이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라, 그런 뜻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제사장이지만 제사장 노릇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 나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평생 제사장 노릇하려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자기 자신을 훈련했다가 30살이 되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일이 막힌 것이죠.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떠나서 멀리 북쪽에 이방 나라에서, 그것도 포로 수용소에서 잡혀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발 강가에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면서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모습은 굉장히 두렵고 능하시고 빠르고 좌우지간 말로 행령할 수 없는 그런 강한 군대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는 내생물의 호위를 받고 계시는데 그 내생물은 얼마나 빠른지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명령만 내리면 가는데 그냥 방향을 틀지도 아니하고 바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 운송수단이 발명된 것은 최근의 일이죠. 오늘날도 사실은 갑자기 커브를 틀거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시대는 지금부터 3000년 전이니까 그런 것이 무엇인지 에스겔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관점으로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아 보인다, 그렇게 설명했고, 어떤 분들은 바퀴 안에 바퀴 있으니까 무슨 비행 접시를 말하는가,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가장 빠른 운송수단은 마차죠. 특별히 병거입니다. 군용 말이 이끄는 마차입니다. 바퀴가 발명됐기 때문에 바퀴로 말미암아 모든 그 교통의 혁신이 일어났던 그런 때죠. 굉장히 빠른 것입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북쪽에서 왔습니다. 아수르와 제국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 공격했습니다.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만 봐도 놀란다고, 북쪽에서 무슨 바람만 불어도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에서 무슨 적들이 공격해오는가 하는, 실제로 북쪽에서 공격해온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또 에스겔은 그렇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서 그발 강가에 끌려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모습이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구름 가운데서 나타났는데 하나님이신 거예요. 1장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에스겔이 그 빠르고 놀랍고 능력 있고 불이 번쩍번쩍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군대였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말씀하시는 이의 앞에 엎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자의 반응이 뭡니까? 엎드려지는 것이죠. 엎드려지는 것은 죽는 것의 상징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망한다고 했는데, 이 망한다는 말이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미망인 하는 게 죽지 못한다, 남편이 죽었는데 못 죽어서 미망인,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죽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 앞에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엎드러지게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만났을 때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죽으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자기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들이 모이면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왜? 죽은 사람이 싸울 게 뭐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대접을 해도 죽은 사람이 기분 나쁜 것도 없고 분한 것도 없고 속상할 일도 없고 체면 상할 것도 없습니다. 죽었으면 끝입니다. 하나님 만난 자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만났을 때 내가 이날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세계가 무너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까불고 함부로 행동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겁도 없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한번 나타내 보세요. 하나님 나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겁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그 영광을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혼자의 경험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폭풍 가운데, 번개 가운데,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니까 너무 두려워서 제발 앞으로는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능력과 어미하심을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러했고 사도 요한이 그러했고 하나님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에스겔은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고 성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제사장 에스겔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 수용소에서 나타나셨습니까? 에스겔이 성전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끝났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끝입니까? 제사장이 더 이상 제사장 노릇 할 수 없게 되면 그는 소망이 끊어진 자입니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전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그 모든 왕국의 부요함으로 지은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이 친히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그 비 오는 날의 무지개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쓰러져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이나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한 번은 죽은 자와 같이 되는 은혜와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장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일어나라 합니까? 엎어져 있으니까. 왜 엎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보고 그 영광에 무너진 것인데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일어날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2절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하나님이 에스겔아 일어나가라 하는데 그냥 일어나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들어오셔서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떤 것이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그 흙이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살리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서에는 모든 성경,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또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숨을 쉬죠. 말하면 숨이 같이 나갑니다. 숨 쉬지 않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말하면 루아흐 하는 말로서 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숨, 호흡, 바람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단 말 하나님이 숨 쉬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는 뜻이죠. 그것이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엎드린 자가 일어납니다. 아니 일어날 수 있으면 왜 못 일어나겠어요? 못 일어나는데 하나님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게 특이한 것이죠.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놔라. 일어나면 벌써 일어났죠. 그런데 왜 못 일어나서 지금 38년 동안 이렇게 엎어져 있는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가서 그 영이 살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에스겔이 그걸 경험합니다. 37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에스골 골짜기 해골이 가득한 곳에 가서 에스겔아 이 해골떼가 살아나겠느냐? 그거 어떻게 살아납니까? 못 살아난다 해야 되지만 하나님 물으시니까 함부로 대답하지 못하고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볼까? 너 내가 시키는 대로 대신 말해라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대언하게 됩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해골아 뼈에 붙어라. 뼈가 움직여서 붙기 시작합니다. 건죽이 생겨 심줄이 생겨 하니까 심줄이 생깁니다. 그리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습니다. 생기가 들어가라 해라. 생겨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큰 군대가 되는 경험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립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엎어진 영혼을 일으키시고 병든 영혼을 치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옵니까? 말씀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천지도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은 그대로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는데 죽은 자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니까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못 일어나죠. 못 일어나니까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니까 못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일어나거라 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시니까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전해져야 되고 영과 함께 전해진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로 보내 역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전공이 그게 아닙니다. 저는 제사 지내는 것이 전공이고 뭐 남한테 가서 말하고 이런 것 전 못하면 혼자서 그냥 성전에서 짐승을 잡고 제사 지내고 분향하고 그런 걸 잘합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영이 함께 하셔서 나를 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엎어져 있던 자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부르신 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왜 걱정을 합니까? 저는 1981년도에 안동에 있는 기론여자고등학교에 국어선생으로 부임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2학기에 교사 자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제가 4학년 2학기 때입니다. 졸업도 하기 전에 교장 질서 마치고 이제는 이제 가는데 급하니까 미리 오시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보니까 이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10반이 있는데 한 반에 5, 60명씩 되는데 5반씩 선생님이 갈라서 가르치는데 이 제가 맞지 않은 5반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노천의 선생님인데 춘천에 있는 무슨 성신여자 서문대학에 거기 나오신 분인데 오로지 애들 가르치는데 전심을 다하고 예쁘고 실력 있고 똑똑하고 잘해요. 그런데 그 다른 5반 받은 선생님은 금방 대학을 졸업해서 왔는데 그 선생님은 너무 비교되는 거야. 시험을 치니까 중간고사 성적이 이게 평균 점수가 4점이 차이 나요. 여러분, 한 명이 아니고 전체 5클래스, 5클래스 전체 평균이 4점이 차이 나면 그건 뭐 있을 수가 없네요. 선생님 너무 부끄러워서 사표내고 가실 분. 그거 제가 갔어요. 가보니 형편이 그래요. 제가 못했을 것 같습니까? 했습니다. 왜? 그냥 하나님 가라고 해서 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가 못한다고 하는지 압니까? 잘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지. 내가 잘하려고 하니까 뭐 잘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여러분, 하면 됩니다. 하나님 시키니까. 뒷감당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감당하실 거예요. 그거 제가 했죠. 뭐. 결과는 4점 났던 팀들이 6점이 올라가서 2점이 높아졌어요. 여러분, 한 학기하고 평균 점수가 한 명이 아니에요. 평균 점수가 6점이 올라가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도 뭘 시키면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야. 왜 못합니까? 잘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지. 그냥 하면 돼요. 왜 잘하려고 합니까? 내 체면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잘해야지 싶으니까. 순장을 맡겨도 아니 우리 순회에는 이렇게 골치 아픈 사람들 준대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 우리 순위 잘 되고 잘 모이고 그런 소리 듣고 싶으니까 하는 거죠. 그냥 하시면 됩니다. 뭐 잘하는 걸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제가 1982년도 이럴 때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 교회가 예배당을 지었어요. 저는 땅 파고 있었습니다. 그 예배당 지니까 일손이 부족한데요. 저도 가서 공사장에서 땅 파고 있었어요. 오늘 목사님 오셔가지고 총회장 지낸 목사님입니다. 나중에 저를 보더니 청년 열심히 교회 일을 한다 하면서 뭐 하시는 분이요? 그래요. 저 이 교회 전도사입니다. 이러니까 전도사가 땅을 파는구나. 못 팔 게 뭐 있습니까? 파면 되지. 뭐 잘 파지는 못하죠. 제가 뭐 잘 파게 생겼습니까? 제가 그냥 파는 거죠. 나라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키면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뭐 중요합니까? 하나님 선자로 시키면 하는 거죠. 제가 뭐 서울 시민교회 오라 할 때 뭐 제가 뭐 걱정했을 것 같습니까? 걱정하고 안 했습니다. 가면 되는 거지 뭐. 개척교회 목사가 저는 교회 기본적인 기존 교회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평생 캠퍼스 사회 하다가 그냥 개척 갈 데 없어서 개척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서울 시민교회를 한 거예요. 옵니다. 왜? 하나님 가라면 가지 뭐 그걸 못 하겠나?
배짱은 있어요. 왜? 뭐 순복음 중앙교회 보내봐라. 내가 못하겠나? 뭐 70만 명이라도 뭐 하면 되지. 왜? 잘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지.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잘하고 못하고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합니까? 내가 너를 보내는데 그놈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이 패역하단 말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다. 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 너를 한번 보내보려고 한다. 제사장이 뭐라 하겠어요? 말 잘하는 사람 보내십시오. 모세가 한 말이죠. 나이 든 사람 보내십시오. 에레미야가 한 말이죠. 에스겔은 저는 제사장인데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가죠? 왜? 하나님 가라 하니까. 근데 걔들이 얼굴이 뻔뻔스럽고 절대 난 말 안 듣고 그냥 이마는 부싯돌 같이, 화석이란 말이 부싯돌이라는 뜻입니다. 부싯돌 같이 단단한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제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걔들이 좀 단단하긴 단단하지. 내가 너의 이마를 부싯돌보다 더 단단한 금강석으로 만들겠다. 금강석은 뭔지 아시죠? 다이아몬드입니다. 돌 중에 제일 단단한 돌이 원래 돌이 단단한데 단단하려면 확실히 단단해 버리면 보석이 되는 거예요. 금강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지, 이래도 말 안 듣고 저래도 말 안 듣고 하다 안 되니까 제사장을 갖다가 세워서 보내가지고 네가 한번 말해봐라. 그렇게 한 겁니다. 신약에 가면 포도원의 농부가 주인이 아무리 사람을 보내도 말 안 듣고 삭도 안 주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그럼 아들을 보내면 말 들을게 해서 아들을 보낼 때 아들도 잡아 죽여. 그래도 보내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왜요? 내가 뒷감당을 해주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니까 제가 가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은 알도록 해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제사장 하다가 갑자기 선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겁주는 표정 있잖아요. 깡패들이 딱 보면 뭐 하면은 그죠? 위협하는 말로 내가 무슨 감옥에서 금방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버스에 있잖아요.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바보 같은 게 감옥 갔다 왔는데 무슨 큰 소리 치고 있네 이런 생각해야지. 뭐 감옥 갔다 왔다 한다고 겁을 딱 주는 거야. 패역한 놈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건 네 사정이고 난 하나님께서 전하는 대로 전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구할지어다. 그렇게 무슨 말 할까요? 좋은 말 하라고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죽어. 이것들이 이제 너 끝났어. 너희들이 망한다. 뭐 그런 말을 전하러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사장인데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백성들한테 이렇게 어려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심한 말을 그렇게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시면 먹어봐라. 너부터 한번 먹어보고.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에 양편에 하나님 말씀이 빽빽이 적혔는데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서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마치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폭삭망할 거다.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질 거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좋은 말 해도 들똥 말똥인데 이런 나쁜 말 하는데 듣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말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어보고 해요. 먹어보고. 먹었어. 그 말 먹었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따라합시다. 꿀 같더라. 말이 안 되잖아요. 애곡과 애가와 그죠? 그런 말씀인데 어떻게 그것이 꿀과 같이 달게 됩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먹으니까 단 거야.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너 죽었어.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쫄딱 망할 거야. 내가 박살낼 거야. 끝났어 너희들은. 그런 말씀이 가득한데 먹으니까 단 거야. 여러분 이 말을 잘 알아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무서운 말씀, 저주의 말씀, 벌 주는 말씀 같은데 사실 하나님의 속은 뭐냐? 이놈아 돌아오너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저영감자에 저거 내가 머리를 확 잡아 뜯어버리겠다. 부인이 한 말이에요. 왜?
다른 여자 만나기만 해라. 그 말이 밉단 말이 아니고 내가 당신 사랑한다 그 말이요. 나만 쳐다보라 그 말이거든. 하나님 말씀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겁주는 말씀, 무서운 말씀, 위협하는 말씀, 슬픈 말씀, 애통하는 말씀 하십니까?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 먹어보니까 이게 쓴 말씀이 아니고 단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아온다 이제라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죽 사람이 없었으면 이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같은 제사장을 보내서 가서 말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래 온 거예요. 아니 서울 시민교회 같이 큰 교회에서 오죽 사람이 없으면 저 대구에 놀고 있는 무슨 개척하는 목사를 불러다 가느냐.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도 쓰시면 감사하게 쓰임 받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연말 돼서 제발 무슨 맡기고 하면은 아이고 나는 그 일 못한다고 딱 한 가지예요. 잘하려고 하니까 잘할 필요 없어요. 시킨 대로 하시면 돼. 뭘 잘해? 원래 잘하지도 못하면서 잘하는 줄 자기는 잘하는 줄 알고 무슨 내가 잘해야지 무슨 되는 줄 알고 원래 다 못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시킨 대로. 뒷감당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무서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무서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서운 말씀이 아니고 사랑하는 말씀, 그죠? 달콤한 말씀, 애틋한 말씀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뻔뻔한 자들에게 내가 너를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서 갈 테니 가서 그냥 말 안 듣고 하면 박아버리라. 박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돌이 아무리 단단해도 다이아몬드하고 박치게 하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깨주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요, 결과는 신경 쓰지 말아라. 원래 패역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을 안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패역하기 때문에 무슨 말해도 안 듣는다. 그게 패역한 겁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그래도 혹시 내가 돌이킬까 싶어서 전하는 것이고 안 들으면 그 책임은 자기들에게 있다. 그러면서 또 뭘 하십니까? 하나님이 뒷감당 내가 해주겠다. 먹어봐라. 사실은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때에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리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들고 이제 그 포로 수용소에 가는데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소리가 났어요.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네 생물에게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 아니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냐. 그 하나님이 지금 네게 부탁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너를 들어서시는 것이니까 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전해라. 에스겔이 그 순간에 그 처자들의 노래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마음이 분하고 근심하고 안타깝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죽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쓰셨을까? 도대체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말 안 들었으면 하나님이 내 이 말을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해줄 테니까 가서 전하라고 했을까? 막 그 주님의 마음이 딱 이해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품으려 함같이 내가 몇 번이나 너를 불렀으면 내가 듣지 않았는구나. 그 하나님의 분한 마음, 하나님의 근심된 마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성령이 왔을 때 그게 다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부터는 체면도 없고 그때부터는 부끄러운 것도 없고 그때부터는 그저 아버지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 말 들었을 때 선지자 이사야의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된 것처럼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갔는데 두려워하면서 7일 지내게 됐어요. 이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건데 말씀을 듣지 않고 망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이해되니까 공감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근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뻐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다시 부르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도 세웠으니. 이제 선지자에서 파수꾼도 불러요. 사실은 선지자나 파수꾼이나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똑같아요. 그게 뭐냐? 증인이에요. 증인.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되리 할 때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이고 파수꾼은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위험이 닥친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파수꾼이죠. 다들 잘 때 혼자 자지 않고 깨어있으면서 어디 전쟁이 났는지 불이 났는지를 보고 외치는 사람이 파수꾼인데 이제 위기가 눈앞에 왔다.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왔는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깨어서 준비하고 깨어서 적을 막아라. 그게 파수꾼의 사명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이냐?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하든 전해가지고 네가 만약 파수꾼의 사명 안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들은 벌 받아 죽지만 너는 그 책임을 내게 져야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친구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하냐면 나는 들은 적이 없어요. 나는 예수 믿는 줄 몰랐어요. 어찌다 그래 됐냐? 아니 내 친구 누구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나보고 한 번도 예수 믿으라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그럼 몰라서 한 것이 핑계가 돼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는 날 불러. 야 이놈아, 네 친구 누구한테 한 번도 전한 적이 없다는데 진짜 한 번도 전한 적이 없느냐? 유구무원이라. 그러면 책임을 묻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세계 모든 사람에게 다 가서 전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 근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다른 동족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너하고 말이 다른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다 그 말입니다. 뭐 저기 아프리카에 가거나 어디 가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네가 만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 그럼 죽는다고 말만 해놓으면 그 사람이 그 말 듣고 돌이키면 구원받지만 돌이키지 않을 때는 그는 할 수 없이 벌받아도 너는 책임을 면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인이어야 돼. 의인. 의로운 사람들은 또 의인이 그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이 뭡니까? 왕년에 잘 믿었다 그 말이에요. 왕년에 잘 믿고 어렵게 살고 떵떵거림 했는데 지금은 엉뚱한 자고 있으면 가서 경고해라. 전에 잘한 것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으니 지금 잘하라고. 전에 아무리 잘했어도 그가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하면 전에 행했던 의를 가지고 그를 지킬 수 없다 그렇게 말해라 그 말입니다. 악한 자에게도 말하고 어려운 자에게도 말합니다. 어려웠으나 지금은 아이고 뭐 그 별거 있나 하면서 우리도 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봤고 다 해봤잖아. 뭐 그렇게 열내실 거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서 전해라. 그가 그 말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막아버려요. 혀를 입천장에 딱 묶여가지고 에스겔아 하고 불렀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들었는데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합니까? 하나님 입을 막으니까. 저도 그런 경험 한 적 있어요. 누구에게 말해야 되는데 말하니까 하나님 내 입을 딱 잡아버렸어. 그리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차 싶더라고. 이 사람 끝났구나 이제. 내가 말 안 해주면 그 사람은 이제 못 듣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회가 있어야 하나님이 허락해줘야 말하는 거지. 말할 수 있을 때 말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듣는 사람 되길 바라요. 입을 막아버리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항상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추방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기회 있을 때 우리 할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말할 때 너 내 말 듣고 그대로 전해라. 기회 있을 때는 전하고 없으면 못 전한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하거라. 여러분, 서울시민교회가 이 시대에 선지자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엎어져 있지 말고 일어나거라. 일어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키면 하면 됩니다. 말이 안 통한 사람한테 보내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면 됩니다. 너무 잘하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알고 우리 능력이 한계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 능력껏 하면 됩니다. 그 뒤에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우리 이 말을 다이아몬드로도 만들어주시고 필요하면 우리 입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또 끊으시면 입이 닫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